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둘째 날이 되어서 빌립을 만나시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구하고 찾고 원하는 모든 인생의 답은 결국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마저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인생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가?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은 공생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세우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셋째 날에 세우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을 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처음 공생의 셋째 날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실 분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을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또 사사기 9장 13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포도의 즙으로 만드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인생의 기쁨, 인생의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의 포도주가 많습니다. 미모, 건강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돈, 재물도 기쁨을 줍니다. 운동, 여행도 기쁨을 줍니다. 맛있는 밥, 맛있는 빵, 맛있는 커피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삶의 여유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좋은 차, 좋은 집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들도
딸도 기쁨을 주기도 하고 손주도 기쁨을 줍니다. 친구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많은 인생의 포도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나에게 기쁨을 주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삶의 포도주들이 언젠가는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던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전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 내 삶의 포도주라고 여기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미모도, 건강도, 돈도, 재물도, 운동도, 여행도,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자식, 손주, 친구도 여러분,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것 아닙니다. 과거에게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들이 지금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전에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 많습니다. 전에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도착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때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내 인생에 전에 기쁨이 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내 인생에 삶의 무음이나 삶을 무력하게 만들 때, 내 인생에 기쁨을 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에 기쁨이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인생에서 너무나 기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전에는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삶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던 것들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쁜 것이 없을 때, 내 인생에 기뻐했던 것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기쁘십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고, 여러분 가운데 전에 기쁨이 되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인생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고 건조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었던 것들이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때마침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닙니다. 아마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하객으로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때마침 그곳에 도착한 아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한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을 위하여 대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삶의 주변에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돌아보면 삶의 기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회사에 취직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 다니는 것이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좋은 집을 살 때는 너무나 행복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에 사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자식이 기뻐하고 전에는 그렇게 손주가 예뻐서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식과 그 손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자신이 건강하고 전에는 그렇게 자신의 미모가 출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늙어버린 모습, 자신이 약해진 건강을 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건 한국말의 번역상의 좀 어려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것이 귀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는 굉장히 높여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다른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여자여라고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로는 오히려 당신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는 2인칭이 아닌 3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당신은 또는 아버지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이때 이 당신은 2인칭이 아닌 3인칭 대명사로 상당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섬깁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적어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 없다는 그런 신학적 결론에서 그와 같이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일컬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이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그때도 동일하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섬겨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두 번이나 여자여 라는 부름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인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하여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되었다, 이 때와 관련된 말씀을 모두 7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는 지금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짧게는 이런 의미요.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거절의 뜻으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으니 기다리십시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또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내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자, 때를 인내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안에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이 한번 시편 62편 5절을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떠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실 때는 때가 되면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에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스라엘에서는 돌 항아리가 집집마다 입구에 하나씩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길러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혼인잔치집이라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물을 향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떤 굉장히 대단한 명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큰 명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면서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고 평범하고 단순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컨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주일 예배 빼먹지 마라. 헌금 생활 잘해라.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예배 시간에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떤 큰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이루어집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지금 하인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도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포도주는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포도주라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즐기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의 포도주도 우리에게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주입니다. 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본 자만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 기쁨을 아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아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이것을 맛본 자, 이것을 경험한 자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맛본 자는, 이걸 경험한 자는 여러분, 세상을 헤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걸어갈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걸어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사이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적을 경험한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에서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혼인잔치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 인생의 기쁨이 될 만한 삶의 포도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터부시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포도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주신 그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포도주만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를 향한 너무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 인생에 자꾸 소소한 축복만을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를 위해 준비한 큰 기쁨, 여기에 나를 위해 준비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그 축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내 삶의 항아리에 예수님과 말씀을 채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6개의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수,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6일째 창조되었죠. 계시록의 666, 이것은 불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항아리가 6개 있었다, 6개의 빈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 넣자 그 물이 생명의 포도주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생명의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볼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의 지금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이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포도주로 채워져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 그 빈 항아리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혹시 가득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빈 항아리를 생명의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속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